자, 우리 8월 우리 점검의 달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점검에 대한 내용들을 생각했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코시스템,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지구촌은 도대체 지금 어떤 상황 속에 들어가 있느냐, 이 부분들을 점검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속에 지구촌이 들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시대적인 것들도 보았었습니다. 우리가 시대적인 상황들을 보면서 이 환경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전염병,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21세기 인류가 아주 진퇴양난에 빠져 있습니다. 이걸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뻔히 알면서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특별히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얼마만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 부분들을 보았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특별히 하루하루 오늘과 같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긴장감이 있는, 긴장 속에서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걸어가는,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삶은 제대로 된 삶의 걸음을 걷고 있는가, 이 부분들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제가 선택을 했는데요. 이 본문 특별히 베드로서는 베드로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 환난을 당하는 교회들에게 주어진 편지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뭐 밥 먹고 편안한 가운데 있는 그런 교회에게 준 편지가 아니라 임박한 환난, 눈앞에 찾아오는 위기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우리가 13절, 14절에 보면은 고난이라는 단어를 쭉 쓰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위기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신앙인의 걸음, 우리가 몇 가지 점검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평생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그런 내용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전서 3장 15절 이 말씀을 암송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를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 3장 15절 말씀은 제자 훈련을 대학 시절에 조금이라도 받은 사람들은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 외우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에게 중요한, 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바르게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자 하는 사람들은 꼭 기억해야 될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하면서 보면은 저도 여러분도 꼭 돌아봐야 될 첫 번째 것, 내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첫 번째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목적을 먼저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 형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신앙인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면서 그 고난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14절에 나오죠.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그들이라는 것은 교회 밖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그건 너도 똑같이, 당신들도 똑같이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말아라. 오히려 우리는 그런 것들 가지고 근심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게 뭐냐? 15절입니다. 15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5절 한번 우리가 암송한다는 그런 어떤 용기를 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자, 15절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한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 먼저 우리 신앙인들이 정리해야 될 것,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이 뭐냐? 여기 나와 있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이 부분입니다. 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이 부분 여러분들이 얼핏 들으면은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삶을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 삶을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쪽으로 이 생각들이 많이 나갈 것입니다. 그 생각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원문에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분류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15절에서 거룩하게 한다라고 했었을 때
무엇을 거룩하게 하느냐? 누구를 거룩하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15절을 해석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거룩하게 하는 것으로서 많이 이해를 합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풀어선 제가 글도 보았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원문을 보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거룩하게 하다라는 이 타동사에 대한 목적어는 누구냐면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목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는 대상이 누구냐면은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거룩하게 하는 주체는 누구냐면은 우리입니다. 특이하죠? 아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같은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해드린다. 아니, 예수님이 이미 거룩하게 되셨는데 또 뭐 우리가 거룩하게 해드리냐?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많습니다. 거룩하게 되어야 되고 거룩하게 바꾸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아닌가라고 생각되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이 원문은 여기서 거룩하게 되는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특이한 표현이잖아요. 참 그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다. 왜 그렇게 기록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은 우선에 한번, 자, 거룩하게 한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거룩하게 하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뭐 어느 정도 이해를 하잖아요. 거룩하게 한다라는 것. 그러면은 어떤 방식을 통해서 우리 같은 죄인들이, 우리 같은 부족하고 모자라는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런 한계성을 가진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해드릴 수가 있는가? 우리 삶에서. 그 부분을 15절의 그 구절 자체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았어. 그러니까요.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해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해드릴 수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았어. 내 삶에 있어서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 내 삶에 있어서 물질을 사용할 때에 그 물질을 쓰는 데 있어서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내가 시간을 사용할 때도 무엇을 위하여 내 시간을 쓸 것인가? 그 판단을 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합니다. 건강이나 모든 것들,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사용할 때 그 모든 것들의 중심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평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있어서 비록 내 물질이고 내 시간이지만은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주님, 이런 곳에 제가 물질을 쓰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맞습니까? 주님, 내가 이런 데 시간을 이만큼 쓰는데 주님 괜찮을까요? 내가 주님, 내 건강이 이래서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주님 괜찮을까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주님에게 늘 물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묻는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말씀과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의 질문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 이번에 돈을 이렇게 써야 되는데 괜찮을까요? 주님 의견은 어떠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보면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보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불현듯 우리에게 깨닫는 지혜를 주십니다. 아,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것이구나. 그래서 여기는 쓰지 않아야 되겠구나. 때때로 우리의 감정도 있잖아요. 주님, 정말 그 사람 때문에 나 화가 납니다. 나 정말 그 사람에게 한 방 쏴붙이고 싶은데, 쏟아붓고 싶었는데 제가 그렇게 할까요? 제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주님에게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나가면요, 어느 순간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지 말아라. 또 그러지 말아야 되는 그런 어떤 그냥 논리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감정까지도 풀어주십니다. 이것은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은 드리지만은 이건 워낙 여러분들의 삶의 영적인 경험의 영역이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러한 것들을 주님에게 물으면서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본 사람은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내 삶에서 세우고 그분에게 물어본다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고 얼마나 이것이 지혜로운지 알아갑니다. 안 해보면 이거 몰라요. 절대 신앙은 내가 경험해보지 않으면 앞으로 나가기가 어려워. 근데 한번 질문해보고 거기서부터
답을 얻습니다. 그럼 또 질문해 봅니다. 또 질문해 봅니다. 질문한다고 해서 금방 해답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때때로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때때로 어떤 데는 여러 해가 걸리기도 하고 어떤 데는 금방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주님에게 물어봤을 때 그 주님께서 저에게 대답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실 때는 내 심령이 참 유쾌해집니다. 밝아집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가장 매끄럽게 부드럽게 모든 결실을 맺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감정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은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주님에게 기도하면서 주님 어떻게 제가 할까요? 그렇게 했었을 때에 그 결과는 담대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보기에 실패했든 성공했든지 관계없이 마음의 자유로움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 내 삶에 있어서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해 드릴 때 그것을 본문에서는 거룩하게 한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 삶에서 점검해 보아야 될 것은 내 삶의 목적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무엇을 목표로 살아가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 그분이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제일 먼저 우리에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삶의 영역을 늘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시도를 하셔야 돼요. 작은 것에서부터. 정말 여러분들 해보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믿음이 너무너무 추상적으로 된다니까.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여러분들 제가 이걸 원문으로 헬라어로 읽고 많은 사람들이 주석을 보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했는지 많은 글들을 보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것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제가 알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최대한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쉽게 설명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서 한번 주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남편하고 내가 한판 뜰 거다. 한번 싸울 거다. 혹은 내가 오늘 권사님, 오늘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내가 오늘 할 말이 있습니다. 마음에 보글보글 끓었을 때 그러는 순간이 어때요? 주님에게 물어보세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런 어떤 것들뿐만 아니라 그런 어떻게 보면 좀 갈등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지 않는 것들도 있잖아요. 삶에 있어서 선택지가 여러 개 있었을 때 주님 이런 거 어떻게 할까요? 어떤 방식으로 풀면 좋을까요? 저는 참 목회하면서 그런 것들을 정말 자주 경험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 내가 지혜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데는 답이 나오는 거 보면요. 내가 도무지 생각할 수도 없고 또 생각한다 하더라도 따라갈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자 보세요. 부부간에 싸웠다 가정해 봅시다. 주님 화해를 할까요 말까요? 그거 뻔한 답 아니에요. 초등학교 1학년도 화해해라. 거기다 다 체크할 거예요. 그다 뻔한 거예요. 근데 왜 힘듭니까? 뻔한 답이 문제가 아니라 그 답에 따라가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내 심령이 거기에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짧아서 신학적인 견지가 부족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이 따라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주님에게 물어보세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하면 어때요? 주께서 내게 대답을 주십니다. 그랬을 때요. 때때로 주님에게 물으세요. 주님 제가 알기는 아는데 이걸 받아들일 만한 마음이 안 됩니다. 내 마음도 주님께서 열어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나가면은 어느 순간에 주께서 풀어주십니다. 더 이상 미움도 더 이상 어떤 속상함도 없어지고 그 영혼을 향한 측은함이 생깁니다. 그 영혼을 향한 눈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심령을 맡기고 내 자신도 그리스도에게 맡기고 그렇게 하면서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해드리는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해드리는 그런 삶의 현장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여러분 자신들이 보아야 될 것은 내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세워드리는 그래서 그분을 존귀하게 해드리는 이것이 내 생의 첫 번째 프라이머리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은
계속해서 이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 다음에 보니까 어때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두 번째는, 자, 첫 번째는 우리가 바른 목적입니다. 생의 바른 목적을 정하십시오. 두 번째는 어때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생각, 바른 사상으로, 바른 생각으로 채워 넣으셔야 됩니다. 이 본문 내용이 이런 겁니다. 뭐 쉽게 이야기하면 아주 간단한 것인데, 자,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 똑같은 어떤 고통 속에 있고 불안한 환경 속에 놓였는데, 보니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의외로 두려워하지 않고 그 상황 가운데서 담담하게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교회 밖의 사람들이 보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똑같은 암이라는 그런 질병의 선고 앞에서 저 사람은 막 저렇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나 옆집에 있는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악질인데 그 사람은 왜 건강하고 나에게는 이런 몹쓸 암을 줍니까? 그렇게 막 일을 빡빡 갈면서 그 암도 다른 것이 아니라 췌장암 같은 것들, 이거 뭐 치유하기 거의 불가능한 이런 것들을 줘가지고 나를 그렇게 하면 세상에 돈 뛰어먹는 사람도 얼마나 많고 사람 죽이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왜 나에게 그렇게 합니까? 일을 팍팍팍 갈면서 방 안에 있는 기물을 다 던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처음에는 아픔이 있지만 조용히 자기 자리를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자기 생에 채워 넘쳐났던 주의 은혜를 돌아보면서 주님의 나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께서 더 살려주시면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더 살아갈 것이고, 주께서 이것을 끝으로 해서 내 생을 정리해 가시면은 그래도 남은 날 동안에 나머지 일들을 하다가 주님 부르시면은 떠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찾기 시작합니다. 소망을 가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는 거예요. 당신 어떻게 이 위기 가운데서, 이 고난 가운데서 소망이 있습니까? 그렇게 소망적으로 살아갑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아주 쉽게 우리 피부에 와닿게 제가 이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내일 하루, 그 다음날 하루, 다음 주, 한 주 여러분들을 살아가게 하는,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고 있고 여러분들을 익사이팅하게, 진짜 긴장되게 하는 그게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 다음 주, 이번 주 수요일 날이 월드컵 결승전이 있는데 월요일, 화요일, 축구 좋아하는 사람은 어때요? 월요일, 화요일 전혀 지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알죠? 우리 NFL 그 미식 축구 할 때 보면은 Monday Night Football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Thursday Night도 생겼지만은 그 Monday Night Football 생긴 이유가 뭐예요? 직장인들이 주말 다 보내고 월요일 가면은 이제 다 볼 거 다 봤으니까 너무 지루하다는 거예요. 주일 되면은 뭐 풋볼 있죠, 뭐 베이스볼 있죠, 아이스 하키, 모든 스포츠가 다 주일날 다 결승전이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너무 익사이팅 했는데 월요일 되면은 이제 다 끝났으니까 뭐 지루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저녁에도 한판 붙자. 그래서 먼데이 나이트 풋볼 시리즈가 생긴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어때요? 인생 사는 거, 직장 가는 거 고리따분하니까 야, 풋볼에라도 마음을 정하고 풋볼 기다리는 마음으로도 살아라. 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신앙인들에게 이제 던져보는 질문이에요. 제가 그것을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을 가장 익사이팅하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특별히 어떤 것에 중독되는 게 있잖아요. 스포츠도 마찬가지. 뭐 갬블, 노름도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뭐 포르노도 있을 수 있겠고, 그런 어떤 악한 것은 아니지만은 똑같이 중독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골프도 있을 수 있고, 낚시도 있을 수 있고요, 테니스도 있을 수 있고, 축구도 있을 수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거기에 중독된 사람들은 그 중독된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알지만은 그 행위에, 예를 들어서 도박하는 사람들은 애틀란틱 시티 입구에만 가면 어때요? 진짜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쳐나요. 이게 미치는 일입니다.
낚시에 홀랑 중독되신 분은 어때요? 애틀랜틱 시티의 바닷물을 보고 냄새를 맡는 순간 이건 예배당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평안함이 찾아와. 여러분, 이게 그도 여러분들이 한번 빠져보면 다 압니다만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그런 쪽에 이렇게 깊이 빠진 사람들은 이번 주 목요일 날이 낚시 간다. 이러면 어때요? 월화수. 이 월화수는 어때요? 내 인생에 없는 날이야. 그는 뭐 그냥 덤으로 대충 살아가는 날이고 모든 날은 어때요? 목요일 날 그날 하루. 이걸 위해서 살아갑니다. 지금 본문이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당신 살아가게 하는, 당신을 하여금 내일 하루를 바라보게 하는 중심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무엇을 향해서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이 질문을 던져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대답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라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 소망은 대부분의 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가지게 된 소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이 사람들은 늘 소망에 있었습니다. 그 소망은 이 환난 가운데 있지만은 로또가 걸릴 거다. 그런 어떤 로또로 인해서 주어진 소망이 아니라 여기에 이 베드로전서에 쓰여진 이 사람들의 소망은 환난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인해서 주어지는 소망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핍박 가운데서 우리의 생이 맞춰질 수 있습니다.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 생 여기서 끝나더라도 그냥 주를 향해서 담대하게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지금 아프가니스탄이 이제 탈레반에게 넘어갔잖아요. 이것은 뭐 죽고 죽이는 그런 난타전인데 이제 탈레반에게 또 이렇게 조금 도와주었다 해가지고 엔티 탈레반 측에서 그 사람들을 잡아서 처형을 합니다. 이라크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한 줄을 쫙 세워놓고 뒤에서 사람들이 한 사람씩 서가지고 권총으로서 다들 쏴 죽이는데 저는 그런 어떤 그 사진들을 이렇게 본다든지 동영상을 볼 때마다 저분들이 죽기 직전에 무슨 생각을 할까? 정말 보면은요, 참 불쌍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냥 짐승처럼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소를 잡든 염소를 잡든 무슨 짐승을 잡더라도 생의 보존을 위해서 바둥거립니다. 이건 사람이 그도 못하고 어때요? 붙들려 와가지고 몇백 명이 줄 서 있으면서 차례대로 툭툭툭툭 죽어가는데 그런 것들 그냥 그걸 가만히 있다가 죽는 거예요. 보면은 너무 어떤 생을 포기했기 때문에 아무런 것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생의 직전에 무릎을 꿇고 단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어떤 신앙적인 종교적인 그런 비전도 열정도 없습니다. 그저 끌려와서 그냥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 죽어도 그걸 옆으로 보지도 못하고 제가 보면서 우리의 삶이 저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환난과 고난으로 인해서 생을 마지막이 왔더라도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주님 내 생에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 알아요. 주님 이 땅을 넘어 주님 나라에 제가 갈 것 기대하고 바라봅니다. 그렇게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게 바로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이야기해 주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소망을 가졌느냐? 그것은 로또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무슨 NFL 결승전이 있어서 베이스볼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내 소망이 아니라 내 소망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어진 소망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위기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앞을 향해서 걸어가는 신앙인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6절이죠. 거기에 보면은 끝부분에 이런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그죠? 항상 준비돼. 그런 대답을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특이하죠? 이 단어를 쓰는 거 여러분들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온유와 두려움. 내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너는 어떻게 그 위기 가운데서 그렇게 배짱이 좋으냐? 어떻게 그렇게 담담하냐? 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온유와 두려움으로 대답을 한다. 자세를 말합니다.
내가 소망을 가진 이유는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은 그 말을 할 때의 자세는 항상 온유와 두려움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온유하다라는 것은 사람을 향한 자세입니다.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자세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어떤 두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환란에 들어갔었습니다. 똑같이 위기 속에 들어갔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어떤 질병 속에 들어갔을 수도 있고요. 혹은 똑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위기 속에 들어갔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그 위기 가운데서 아주 믿음 안에서 잘 든든하게 서 있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주님 앞에 막 욕하고 하나님은 죽었다니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하늘 향해서 삿대질하면서 대들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믿음 안에서 극복한 사람이 그 사람을 향해서 적어도 신앙인이라고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온유와 두려움을 하라는 것은 어때요? 온유라는 것은 부드러움이잖아요. 그의 약함을 내가 봐주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위기 가운데서 두려워 떠는 사람들에게 나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소망이 있었어.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해서 이런 등신 같은 사람, 인생을 어떻게 살았길래 그렇게 덜덜 떨고 있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을, 그들을 온유함으로, 그리고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자세를 말합니다. 왜 이 단어를 쓸까요? 우리가 온유해질 수 있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위기 가운데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배짱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담력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경외함으로 서라는 것이에요. 주께서 내 속에 있는 생명을 거두어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떠는 일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그런 분이 그러잖아요. 자기는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걸 이제 이렇게 재밌는 얘기를 하면서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물 위로 건너가다가 이렇게 얼음 위로 걸어가는데 얼음이 찡찡찡찡 소리가 나면서 금이 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도 어때요? 껐딱 하지 않고 걸어갔는데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얼음이 깨지면서 물에 폭닥 빠졌습니다. 그랬을 때 그 무신론자가 이야기한 게 뭐예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부처님 나를 살려주세요. 그렇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연약한, 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약함입니다. 그래서 비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주의 은혜로 인해서 주께서 잡아주셨기 때문에, 주께서 내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배짱이 있어서, 내가 담력이 있어서 이 정도 위기로 가지고, 이 정도 질병으로 가지고서 나는 끄떡도 안 해. 그게 아니라 이 위기와 이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흐트러짐 없는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경외함으로 서는 것입니다. 이게 전적으로 내 힘에서, 내 담력에서 나왔다면, 내 의지에서 나왔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꼿꼿하게 대답할 수 있죠. 꼿꼿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한번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담대합니까? 나 끄떡도 안 해. 이렇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구원의 열매로서 담대함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교만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으로,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아이고 이런 등신이야, 예수 30년 믿었다, 40년 믿었다 그러면서 이제 겨우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병명 나왔다고 그러는데 벌써 여기서부터 그렇게 난리를 지기고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대들고 있는데 도대체 뭘 믿고 살았냐, 이렇게 상대를 함부로 폄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의 약함을 보면서 온유함으로, 부드러움으로 그를 이해해주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도 똑같은 연약함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잡아주심이 없이는 저도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이 모습을 두 번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생애 처음에 첫 걸음, 바른 목적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두 번째는 어때요? 내 삶을 살아가는 생각입니다. 내 사고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내 가슴 속에 무엇으로 채워갈 것인가? 이 부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나는 주님이 주신 소망, 그 주님이 주신 소망, 그것 때문에 나는 이 위기를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실 때 특별히 늘 점검하십시오. 나로 하여금 예수 믿으면서 걸어가게 하는 중심이 무엇이냐? 내 신앙생활의 중심은 뭐냐? 나는 장로 한번 해보기 위해서, 권사 한번 해보기 위해서, 목사 한번 해보기 위해서, 이게 내 인생의 중심에 있느냐? 아니면은 내 생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잡혀져 있느냐? 아니면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나 예수는 그냥 꽁지고 액세서리 그건 뭐 주일날에 그래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내 생을 잡고 있는 것은 한몫이다. 언젠가 한번 포커 내장 카드 똑같은 거 들어오면은 나는 그날 나는 뜬다. 아니면 로열 스트레이트 플러시가 나오면은 나는 이제 모든 것들 너희들 돈 다 뺏어간다. 세간에 포커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시상식이 어때요? 오늘날 시대의 흐름입니다. 나 집 사놨는 거 서울에 있어. 그거 한번 올라가면은 교회고 뭐시고 다 끝이야. 이렇게 되어지면은 그 인생 거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들뜨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밤에 잠을 잘 때에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중심이 무엇입니까? 이 부분을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웃게 하는 것,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그게 US 달러인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인지 그 부분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소망이 있습니까? 왜 그렇게 즐거워합니까? 누가 물었을 때 거기에 대한 대답이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16절 한번 보십시오. 16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져라. 여기에 선한 양심이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물론 그냥 직역이에요. 아주 깨끗한, 문자 그대로 뭐냐면 깨끗한 양심을 말하는데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을 말합니다. 잘 기억하세요. 이 단어 선한 양심도 기준이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선한 양심을 이야기했을 때도 항상 이 사전적인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 인테그리티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 사람 앞과 뒤가 틀림이 없어. 앞에서는 이 말하고 뒤에서는 이 말하고 이런 것 같다. 우리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 표리 부동하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 말씀 선한 양심이란 이것은 앞과 뒤가 일치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그 자세가 늘 일치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그런 것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내 삶의 힘은, 내 삶의 꿈은,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살아갈 때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언제나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깨끗한 마음으로 이 일을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본문에 나옵니다만은 선한 양심을 가져야, 그래야 때때로 신앙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기도 하고 욕을 얻어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 오해라든지 그 갈등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합법적으로 합리화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어려운 단어는 모습입니다만 더 쉽게 말하면 내 마음의 중심이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일치가 되어졌을 때에 그래야 나중에 신앙인으로서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덜 받을 것이고, 설령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에게서는 비난을 받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깨끗한 동기를 가지고 일을 했으면은 누가 나를 욕하겠느냐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살아가는 삶에서는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가 경험적으로 압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무슨 행동을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 지도자들로부터 욕 얻어먹고 막 어렵고 힘든 삶의 걸음을 걸어가셨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무슨 동기가 틀려가지고 무슨 잡생각을 하고 딴 생각을 하고 일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선한 동기와 양심을 가지고 삶을 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를 얽어매었습니다.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한 양심, 이걸 가진다고 해가지고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적이 안 되고 저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이야, 동기가 좋아, 그렇게 해서 다 받아들일 것 같습니까? 저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과 맞지 않으면, 자기들이 추구하는 것과 맞지 않으면 상대가 아무리 선한 동기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뒤집어 엎으려고 합니다. 그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다가 너무 맞추지 말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에게 맞추고, 나중에 사람들로부터 욕을 얻어먹든 어쨌든 그건 사람들의 일이고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신실함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선한 양심을 가져라. 하나님 앞에서 인테그리티, 순전함을 지켜라. 앞과 뒤가 다른 소리 하지 말아라. 경상도에 가서는 내가 남이가,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하고, 호남에 가서는 경상도 저 불문디 이렇게 하고, 또 호남에 가서는 나쁜 말, 좋은 말 다 하다가 경상도 가면은 또 호남 사람들 욕하고,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정치인들의 그 야박한 속성, 그거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언어,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그런 자세, 그렇게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렇게 산다고 해서 비방하는, 그런 우리를 욕하는 일이 없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있지만은 당연히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옳다라고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비방하는 그 사람들 스스로 자기들이 그걸 알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속에서 부끄러워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틀렸지, 그걸 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여러분, 지금처럼 지구촌 전체를 봤을 때 이코시스템, 이 생태계가 파괴되어져 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전염병, 특별히 최근에 들어와서 전염병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에 들어와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안에 진 배열을 다 찾아냈잖아요. 이게 인위적으로 만든 바이러스냐 아니면 자연 생태에서 생긴 바이러스냐, 이걸까지도 연구하는 그런 단계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뭐죠? 이상한 쥐같이 생긴 그 있잖아요. 나 이름도 잊어버렸는데 무슨 천생인가 이런, 그 고슴도치 같이 생긴 녀석, 그 녀석하고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이렇게 맞춰보니까 거기서 나온 거하고 비슷한데, 그런데 하나 차이가 있더라. 왜? 코로나 바이러스 안에는 개들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유전적인 것들이, 유전적인 것들이 몇 가지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4가지인가가 들어있었는데, 각 4가지가 들어있지만 그 하나마다 3개의 인이 붙어 있습니다. 12개의 인이 흩어져 있는 거죠. 이건 좀 이상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다라는 이론들이 나오기도 했는데, 아무튼 자, 거기까지 우리가 다 찾아냈고 다 알지만은 문제는 뻔히 알면서도 이걸 어떻게 처리하지를 못합니다. 아마 앞으로 이제 이런 일들이 더 자주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점점 이코시스템이, 환경이 거칠어지고 그 결과로 사람들도 점점 힘들어질 수 있는, 분명히 성경은 그런 시대가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또 오늘 우리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삶의 방향 바르게 정하십시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겠다, 목적을 바르게 정하십시오. 그리고 나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힘, 무엇이 나로 하여금 내일을 바라볼 수 있고 내일을 꿈꾸게 하는가,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십시오. 그 속에 만약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빠져 있다면은, 혹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관계없는 세상적인 것들이 꽉 차 있다면은, 그 인생 시간 지나면은 언젠가는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의 육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되면은 다 손을 놓고 떠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어때요? 다 놓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신 앞에 혼자 서야 됩니다.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정년에 대해서 은퇴하고 나면은 더 이상 담임 목사는 아닙니다. 그리고 목사라는 칭은 가지고 있겠죠. 그러나 설교하고 목양하는 일에서는 많이 멀어질 것입니다. 조금은 할 수가 있겠죠.
한 번씩 초청 강사로 혹은 집회를 한다든지 강의를 한다든지. 그러나 그것도 멈출 날이 있습니다. 더 이상 건강에 허용하지 않으면 저는 멈추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에 끝까지 나를 잡아주고 나로 하여금 웃게 하고 나로 하여금 내일을 기다리며 살아가게 하는 그게 무엇이냐? 이 부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물질이 되지 않기를, 그것이 복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 앞에서 결정하십시오. 목사가 있기 때문에 얼굴이라도 보여야 되고 주일날 예배로 나와야 되고 그런 수준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참석해야 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유를 정하시고 나오십시오. 그렇게 해서 언제든지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서는 늘 훈련이 된 그런 아름다운 신앙인들, 그래서 이 위기를 넉넉하게 이겨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